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터는, 신앙의 터는 누구라고요? 고마워요. 벌써 목소리가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 비밀을 하나 고백을 하면 저도 대학원을 다닐 때 조금 특이한 신학을 했어요. 동양신학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뭐래요? 한다고 하신다면 주역, 도덕경, 심지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하는 그런 거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선택을 했을 때에 왜 이거를 할까라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제일 유명하셨던 교수님 과목을 저도 그냥 머무르고 뛰어들어서 그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의 목회 현장에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 12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12년 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은 어땠냐면 제가 오기 전에 12년 전에 지어졌을 때에 그 알조리식 여러분들 요즘에는 재료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 교회나 이런 건물이 잘 지어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10년이나 쓰다가 중고로 내놓은 것을 가지고 지은 건물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12년을 지났으니까 몇 년 된 건물이에요? 22년 된 건물이에요. 저 뒤에 유아실인가요? 유아실에 있는 저보다 더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서 목회할 때 저 잠잘 때에 요만한 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틈으로 잡으려면 제 입에 뭔가 항상 있었어요. 뭔지도 모를 벌레가 있었고 뭐 먹은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곳에서 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주셨나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니까요. 심지어 교회 바로 밑에 학고방 같은 가게가 있었어요. 뭐 어마어마한 가게도 아니었고 요즘 말하는 마트도 아니었고요. 그냥 구멍가게 같은 가게였는데 거기에 새들어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의 모습이 누추했던지 거기 사시는 분조차도 제가 전도를 했었어요. 저도 사는 사람이니까 그 멀리까지 가지 못할 때는 급할 때는 그 밑에 학고방 가서 뭐 라면을 사든지 아니면 뭐 과자를 사든지 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때 오셨던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면 그분은 생각하는 게 뭐였었냐면 야 교회도 세상만 없었자는데 뭐 예수님 믿어서 뭐해? 라고 이야기를 안 하지만 눈빛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때는 전도사였었거든요. 제가 목회 처음 나갔을 때였기 때문에 전사님 어차피 하나님한테 가는 건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나 그리고 부처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나 가는 길만 다르지 꼬리점은 다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동양신학을 왜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한마디를 던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저를 피해 다녔어요. 왜 피해 다니냐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한테 가는 건 다 똑같죠? 맞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러면 교회로 오세요. 왜요?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똑같으면 교회 오시면 되지. 예, 그죠? 예. 절을 다니던 교회를 다니던 하나님한테 가는 게 다 똑같으면 교회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절대로 안 와요. 예. 더 웃긴 건 신부님들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해요. 요즘에 그 종교 통합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신부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신부님 그러면 가는 길 다 똑같으면 교회로 오시죠?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그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나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는 하루 이틀 들은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너무나 오랫동안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신기한 거 한번 들어보자 해서 동양신학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잃어버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예전에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똑같고요. 천주교도 똑같고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집쟁이냐? 왜 예수님만 그러냐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요 다른 종교하고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듭남. 뭐 한다고요? 거듭난대요. 자,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는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거듭남 따로, 예수님 믿는 거 따로, 이렇게 따로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 아기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뭐를 해요? 뭐를 해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울고 그냥 젖 먹고 그리고 먹으면 뭘 해요? 그것만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바로 어린 나이예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가서 야 가서 돈 벌어와 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가 돈을 벌을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뭐 한 거라고요? 거듭난 거예요. 아멘.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왜요? 천국 가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자마자 죽임당하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두 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의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제 면접면허 딴 사람의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네? 베스트 드라이버.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그렇죠? 어제 면허증 딴 사람의 차를 물론 면허증 땄기 때문에 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어제 면허증 딴 사람의 차를 타고 싶지는 안 타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작년에 금년입니다. 금년 초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예산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근데 올 때마다 저희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운전 좀 해라. 그랬는데 군대 갈 때까지 운전 안 했어요. 심지어 저희 차가 오래돼서 이제 차를 폐차를 했는데 차 있으니까 너 그냥 연습하는 겸 차 운전 좀 하거라 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표정이 이거였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아빠 나 연수 좀 해줘 라고 할까 봐 한편으로는 좀 겁났어요. 왜냐면 괜히 이건 시골 말인데요. 노예 가서 뿌려버릴까 봐 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베스트 드라이버하고 그 다음에 초보 운전하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초보 운전자보다 베스트 드라이버의 차를 탈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차는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차가 있어요. 네? 운전면허 안 따면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초보. 제일 무서운 사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초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읽으셨어요? 성경 무슨 성경을 읽었어요? 히브리서를 읽었어요. 자, 히브리서의 상황은 이랬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는데 대체적으로 히브리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하지만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정시가 되면 가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그들이 금식을 하고 심지어 지나다닐 때에 사람들이 가는 어귀에 시간이 딱 되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볼 때는 어땠어요? 정말 신앙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늘 어땠냐면 저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교회에는 이 편지 받는 대상은 정확히 누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신약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히브리 사람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중에 여전히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나도 저거 좀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겉으로 보이는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보단 다시 히브리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유대교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안 읽었지만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성경을 조금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분을 믿었지? 그러니까 이제 갈팡질팡하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해.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였어요.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시간 되면 주일 되면 교회 가고, 그리고 새벽 되면 교회 가고, 수요일 되면 교회 가고, 금요일 되면 교회 가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계속 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오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믿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언제까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까지? 라고 하면 그래, 죽을 때까지. 아멘.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게 변해버리면 이상한 데로 가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상한 데로 가요. 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든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이야기는 너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 뒤에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고 있대요? 하나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 영접한 그때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었냐 한다면 이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차를 타고 싶다고요? 네, 베스트 드라이버의 차를 타고 싶어요. 초보 차는 별로 타고 싶지 않아요. 초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한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 영접해서 변화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 아파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야? 왜 아직도 너희는 초보여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젖이나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라. 자, 여러분들만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머리 좀 좋으세요. 예, 문제를 이들이 알았어요. 문제가 뭐라고요? 얘네들?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래, 신앙이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이 뭐라고요? 거듭난 순간인데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들의 신앙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난 얼마나 신앙이 변했는지. 제가 말하는 변했다는 얘기는 안 좋게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신앙으로 바꿔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영접한 그 상태로 여지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느냐를 오늘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아멘. 자, 이 히브리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다고요? 초보였어요. 초보. 히브리 사람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났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초보였어요. 쉬운 성경, 여러분 쉬운 성경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 성경 번역들이 되게 많아요. 개역 개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개역 한글판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보세요. 쉬운 성경 보시고 서점에 가면 메시지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의 성경도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요. 세번역 성경도 있고 있어요. 보셔요. 왜요? 우리 목사님들은 주석을 보지만 여러분들 주석 사려면 얼마예요? 네, 저도 요즘에 안 써봐서 몰라요. 엄청 비싸요. 10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한다면 다른 번역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초보를 버리고 라는 성경을 쉬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쉬운 성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영접했던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영접했을 때는 얼마나 뜨겁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보는 게 달라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여전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유는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대로 자꾸만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나는 것으로 멈추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자라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는 이 사실을요, 저희 큰아이 낳았을 때에 이게 이런 거군요 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 목사지만 그때 전도사였지만 지금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면 저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설교를 했었어요. 무슨 설교를 했었냐면, 장로님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권사님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지사님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왜요? 호적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호적할 수 있어요? 못 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때로는 약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삶은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났다라는 것은 절대로 안 먹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이상한 데에서 와서 얘기하면 너무 이거 쓰러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바뀌지 마세요. 아멘. 넘어지지 마세요. 아멘. 그 확신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뭐를 버리라고요? 초보를 버리라고. 그냥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요. 히브리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심지어 로마서까지 읽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단 한 가지.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거듭났으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아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응애하고 태어난 게 뭐라고요? 가운데 득 뭐라고요? 네, 거듭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태어났을 때하고 똑같으면 물론 이쁘긴 하겠지만 어떨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무너지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거듭난 거로 그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장까지는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야. 너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한 뒤에 12장부터는 다시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요. 자, 아까 히브리서만 자라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의 동시대에 기록했던 성경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동시대에 기록된 성경이었어요. 그 에베소서 안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던 대로 살아서 그래요. 이게 신앙 안에서 날마다 신앙 안에 있는 것 안에 하던 대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내 삶의 습관이나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방향이 하던 대로 계속하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 다른 동네에 사시는 분들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전이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은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똑같은 사람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못 냅니까? 어린아이 대학에 가서 야 가서 돈 벌어와 라고 왜 못해요? 그 아이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떠한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던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절대로 뒤로 가지 마세요. 신앙은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신앙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뒤로만 가면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도요, 뒤로만 가면 사고가 나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아멘.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6장 14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저 그거 귀찮으니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한테 지금 저희 집엔 격동의 사춘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한 놈이 있고 그리고 격동기에 절정을 치닫는 한 놈이 있어요. 이야기하면 한 놈은 네 라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요. 한 놈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래요. 근데 알아서 하긴 뭐래요. 그냥 그대로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야, 너 날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 냅둬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속 터질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얘네라고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셨던 그 시간, 감격의 시간이라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하루에 몇 번 본다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이유.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어제 그제 밥 한 끼에 내가 5공기 먹었다 해서 오늘 밥 안 드세요? 식사 안 하세요?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그죠? 때 되면 꼭 드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날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멘. 그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내 소원 아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 자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 절을 읽겠는데요. 잠깐만요. 예. 자, 우리 14절 말씀, 무슨 14절이냐면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자, 5장 14절 말씀 시작. 단단한 의식은 아멘. 자,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자라나려면 단단한 의식.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너무 어려운 목사님, 쉬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돼요. 네,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는 이유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보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쪽이 왼쪽이라면 내가 그냥 놔두면 나는 오른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자꾸만 바꿔야 돼. 아멘.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신앙인이 됩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신앙인이 되죠. 근데 성숙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예루살렘 축복기도를 올라올 때 계단이 몇 개 있어요? 계단이 몇 개 있어요? 예. 많아요? 예. 저도 안 세봐서 몰라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한테 가서 야, 너 키 크니까 저 처음 계단부터 저 끝에까지 계단까지 한꺼번에 올라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되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모세가 되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다윗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아브라함도 신앙인이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던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었어요. 다윗도요.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요. 다른 사람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그게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제 제발 단단한 음식 좀 먹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는 멈추면 안 돼요. 날마다 자라나셔야 돼요. 자, 이 연단을 받으면 뭐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요?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라고 이 모든 지각과 연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앙인은 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몰아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걸까요? 날마다예요. 자,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 영접했던 때는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세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날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래요. 아멘.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라고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 싸잡아서 이야기는 싫지만 우리 기독교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합니까? 이유는 나 이번 주에 교회 갔어. 나 이번 주에 교회에 다녀왔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늘 차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단고 있잖아요. 단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언제 보시나 봤어요. 몇 번 보실 것 같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보세요. 교회 갈 때.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자라나는 방법이에요. 아멘. 제가 자꾸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붙이려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돼요. 그죠? 예수님 영접했으면 거듭났으면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태어났으면 그냥 가만히 머무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자라나요. 어릴 때는 누가 먹여주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먹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날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그때만 성령 잡히고 돌아가는 거로는 절대로 신앙이 안전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극단적으로 주의만 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날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라고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읽었어요. 이건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복 받기 원해요.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만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기도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따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려 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사를 드리래요. 아멘. 날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너무나 쉬운 세대가 됐어요. 제도 하니까 나도 해.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래.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나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날마다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그리스도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이건 이단들도 얘기해요. 신앙인답게 살아.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게 주인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늘 그리스도와 함께가 꼭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시작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그리스도가 내 삶의 터이고 시작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1순위 됩시다.